에스겔서 3장 오늘 말씀, 어제까지의 말씀에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선지자로서의 그러한 사명을 맡기시고 다시 그를 사로잡힌 자의 그러한 사로잡힌 백성들 중에 그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 중에 다시 그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앞에 그 오늘 읽었던 말씀 앞부분에 보게 되면 15절 말씀을 보면 다시 그가 거하던 곳에 돌아가서 떨며 7일을 지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7일이 지난 후에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근데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이 사명을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마 이제 이 뒷부분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또 주시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그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를 부르셨을 때 무엇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를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파수꾼이 누구입니까? 보초죠, 보초. 경계에서 경계병입니다. 경계병. 요즘에 얼마 전에 뉴스나 인터넷에서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경계를 서던 어떠한 군인이 음료수를 사러 가고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그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다 한번 보셨었죠? 다 못 보신 것 같다고. 아무튼 그러네 경계병이 그렇게 행하게 되면 그것은 크나큰 군대에서 큰 범죄 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경계병이 경계를 하지 않으면 진짜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 경계병이 보초를 제대로 서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군대 전체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 전멸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쪽으로 다 통하게 되면 성경에서도 경계를 잘못 써갖고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경계병 에스겔의 선지자를 바로 이스라엘 족속 중에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그에게 말씀하셔서 만약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너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니까 너한테 한번 그러니까 너가 경계를 잘 서야지 돼. 파수꾼으로서 잘해야지 돼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17절 말씀에서 그것이요.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내 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라. 잠자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얼른 일어나라고 해야 되고 만약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이렇게 깨우치고 말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 3장 16절 말씀서부터입니다. 에스겔 3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파수꾼으로 세웠을 때 그에게 큰 책임을 그에게 책임감 있는 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서부터 그 뒤에 말씀까지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를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어떤 한 악인이 있습니다. 악인이 있는데 악인이 악인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계속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러 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악인은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근데 그 죄악 중에 죽은 것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왜 에스겔에게 그 책임을 묻겠습니까? 에스겔이 파수꾼이기 때문이다. 파수꾼. 잠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깨우치어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악인이 만약 그가 자신의 죄악을 행하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을 잃게 되면 죄악 중에 죽게 되면 그의 핏값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에스겔 선지자가 만약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잘 깨우치고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에는 에스겔 선지자가
생명을 보존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저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와 비슷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파하는 그러한 것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아도 이러한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2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예, 배점 말씀입니다. 몇 번 새벽 말씀 우리가 보면서 찾아보았었는데, 베드로전서 이게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나서도 이 사명을 주시고,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바로 이러한 신약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사명을 주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신약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고,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족속이고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어두운 데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두운 데에 있던 사람들. 에스겔 선지자가 이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포로 중에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희망 없는 곳에서 희망의 그러한 소망의 자로서 세우신 게 바로 파수꾼이라는 겁니다. 파수꾼이로.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에게 선포하는 겁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고 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아까 5장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빛과 소금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던 것도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동일한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오늘 3장 말씀에서 파수꾼으로 세웠다라는 것은 소금과 빛으로, 또한 백성이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오늘 말씀에서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다 깨우치라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사명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핏값을 찾으시거나 그렇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이러한 그러한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떻게 되냐니까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이러한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인에게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20절과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의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 이번엔 반대입니다. 의인이 마음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마음을 돌이켜갖고 악한 길로 막 달려가는 겁니다. 악한 길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때에도 에스겔 선지자가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 전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0절 후반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21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그렇게 그 죄악으로 달려가던 그 의인이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도 내 생명을 보존하니라.
결국 어떻다는 겁니까?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명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 경계를 그 군인으로서 잘한다 그래갖고 그 사람은 전쟁에서 막 군인들이 쳐들어오는데 그 사람은 안 깨우고, 오히려 잘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그러한 사람들만 막 깨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파수꾼은 어떻습니까? 모든 병사를 다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이 사람은 예수님 믿을 것 같아 하면서 열심히 전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아 전하지 않고, 반대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분은 복음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깨우쳤을 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변의 분들하고 같이 나누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근데 그러한 분들이, 때로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그 복음을 모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에게, 아니면 그 은혜 안에 사실이 누리지 못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것에 대하여서 깨닫게 되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굉장한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무슨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부담감이 있었었냐면, 앞에서 설교를 전할 때 똑같은 설교를 하면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지난주 전했던 말씀이나 이번 주 전하는 말씀이 어떻습니까? 비슷한 말씀 전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러면 안 되겠다. 목회자는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많이 해갖고 새로운 말씀을 계속 전해야지. 물론 그게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한 영혼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길로 가지 않게 하는 것이 또한 목사에게, 또한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자, 그 다음서부터는 들었던 말씀도, 전했던 말씀도 또 전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이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의인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졌을 때 나누십시오. 아는 분이나 모르는 분이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것을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22절과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주시고 나서 그를 다시 들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파수꾼의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또다시 들로 나가서 거기서 다시 한번 에스겔 선지자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건 아마 에스겔 선지자만 특별하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곳에 나가자 우리 1장 말씀에서 보았던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시 한번 임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는 그러한 말씀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앞에 파수꾼으로 세운 것과 반대의 그러한 일들을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에스겔 선지자가 영광을 보고 나서 누워서 어떻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의 성령이 일으키시고 나서 명령하시는데, 첫 번째가 내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문을 닫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못 전하는 겁니다. 그 뒤에 말씀도 25절 말씀도 그 에스겔 선지자가 당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에스겔 선지자가 그 앞에서 이제 말씀에서 나누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포로된 가운데 있고 바벨론에게 포로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아마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루어질 일 같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동요해서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문도 닫게 하고 그 사람들도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파수꾼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26절 말씀은 더 재미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붓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우셨는데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제 4장 말씀서부터 보게 되면 에스겔 선지자가 그래서 이제는 말하지 않습니다. 일은 해야 되겠고 말은 못하게 하셨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막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행동으로 다 보여주게 됩니다. 이 뒤에 보게 되면 그 4장 바로 뒤에 가서 보게 되면 막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담당하고 또 왼쪽으로 누워서 막 이렇게 누워있고 막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러한 파수꾼으로서 말을 전할 수 없게 되어지자 에스겔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몸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27절 말씀 보면 필요할 때에는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또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실 때 때로는 나눌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면 그 방법을 찾아서 또한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에스겔 선지자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리학을 전공하신 이러한 분들, 예수님을 말씀을 제대로 잘 못 믿는 분들, 아니면 심리학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에스겔 선지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도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선지자가 말을 전하지 못하고 몸으로 다 막 이렇게 하니까 무엇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강권함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마 그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때가 있어요. 이걸 내가 분명히 해야 되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마음이라고 하면 순종하십시오. 지혜롭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를 그곳에 세우신 이유가 바로 그 일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주시는 그러한 것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람은 복음을 들을 것 같아, 못 들을 것 같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은 우리가 결정해서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심이고, 때로는 그렇게 전하지 못할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지혜롭게 행하라고 하나님이 또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소금과 빛이 되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백성으로서 소유된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